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말씀과 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연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성대를 지켜 인도하사 듣는 이나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남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쁜 마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 남북교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묶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남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수치와 자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시대와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도 보고 있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 소중한 것인지 기준과 판단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헷갈릴 것이고 또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늘 반복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이 부끄러움이란 부분을 했는데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그것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모두가 생각하는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세상과 구별하여서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수치인지 무엇이 자랑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본문으로 했는데 11장에 보시면 거기에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인데 거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행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그 믿음의 행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다 적으려면 지면이 부족한데 그 중에 몇 명만 이렇게 적어 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11장을 쭉 앞에 사람들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부터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재 상황에는 그런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행보라는 거예요. 그 행보가 계속해서 와서 지금 너희들 이 히브리서를 적을 때 그 당시에 박해가 심한 그 당시에 이 믿음의 행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지금 인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만 양보를 하면 조금만 타협을 하게 되면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을 약간 좀 타협을 해서 생명을 유지해서 그 유지한 것을 가지고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또 신앙을 전파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게 너무 힘들고 또 장기간 되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눈앞에 이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복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뜻대로 되지 않고 더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더 이게 지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서는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2장에서 헛되지 않다. 그러한 경주들을 한 자들이 헛되게 경주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11장의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즉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아라. 11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란 듯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비록 죽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그 오해에 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은 뭡니까? 부담이에요.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직장도 잃어버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무거운 것과 또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성경에서 말했던 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는데, 그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참고 더 나아감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지금 격려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이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인내하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죽어가지만 조금만 더 참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 귀한 그 보상들을, 그 상급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당한 경주를 하자. 우리가 지금 올림픽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올해는 5년 동안 그 수고했던 땀과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로 결실이 됩니까? 그러한 결과들로 결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기까지 더 참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합을 하면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다라고 이렇게 참아라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무조건 막연하게 참아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받았는데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을 보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여건들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그 믿음의 경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이 증인들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증거하여서 증인으로 삼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진들이 다 여건이 안 됐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또 믿었고 그들의 믿음과 행동으로 보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경주를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경기를 보면 다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니까 역전하고 너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이런 거구나라는, 시합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더 하라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내라고 하면서 이제 2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도대체 그는 우리의 누구이시냐? 라고 했을 때 2절에 그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누구냐?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다. 오직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주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로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부끄러움과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데 그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십자가를 견뎠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가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로 높여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고 뭐예요? 원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 원래 그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는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오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더 높으시고 아들이니까 좀 더 낫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동등하시고 본질도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유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러나 사람보다는 높지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만들어진 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낮아지셨다는 거, 기꺼이 낮아지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시고 주인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 피조물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비참한 지경인 저주의 그 아이콘인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가 이르르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 피조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그 영광을 맡기지 않고 주지 않으십니다. 마땅한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심지어는 수치와 수모와 핍박과 죽음까지 이르게 되셨는가? 왜 그러셨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중보적인 인격,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은 이 땅에 그 사람 성육신으로 오신 이후로 그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왜 굳이 피조물의 형상인 사람의 형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성령하셔서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입고 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몸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독특한 신분을 취하신 겁니다. 중보자의 신분을 취하신 거예요. 참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또 참 신성을 가지신 그 분이 두 본성이 이성 1인격, 이 독특한 인격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그 형상을 입고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독특한 인격이고 독특한 신분인데 왜 그것을 하셨냐? 그거와 그에게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고 하신 이유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셨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인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그 부끄러움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한 당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그게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과 그 낮아지심 가운데 수치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은 그가 바라는 것, 그 기쁨을 위해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까짓 것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택한 백성을 그 잃어버린 데에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수모와 고통과 부끄러움은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담당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그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것 부끄러움, 수치당하는 것, 심지어 내가 벌거숭이가 되고 하나님이신데도 그 사람의 형상을 입고 벌거벗겨진 그 상황에서 저주와 침뱉음과 그런 모든 것을 다 당하셔도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생명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내가 100번, 1000번 받겠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서 그게 확실한 것임을, 거짓이 아니심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러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나의 어떠한 그 감정, 나의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가지고 확인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부활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것을 보고 확인했던 거예요. 그 약속과 그 복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들이 목숨을,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거 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이까짓 것 이 땅에서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경주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없어져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경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도 그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회개로 통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불러주셔야만 됩니다.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성령께서 인치신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 그 자녀의 이름을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제서야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먼저 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와 믿음은 중생 이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불러주셔야지, 성령께서 중생케 하셔야지 비로소 듣고 근육과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먼저인 거예요. 이 순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택하신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하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애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라 불러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함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택한 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어버린 양과 동정과 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번 나올 때 그 기쁨을 금치 못할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마땅히 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온 그 동네 주민들로부터 부끄러움이 되고 그 못된 아들 때문에 수치함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2절에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지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모범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실제적으로 그의 낮아지시고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의 피로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 희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린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이고 그가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함인 거라. 그는 맞아서 아프지만 우리는 오히려 낫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죽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뭘로 연결돼요?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어떤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끄러움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부터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의 부끄러움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렁이도 건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꿈틀거린다. 무슨 말입니까? 조그만 자이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못나고 내가 약하고 내가 없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냐?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짓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증오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가만두지 않죠. 왜냐하면 나의 민낯과 쌩얼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렇고 부끄러워서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도 내 자존심 하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그 자존심마저도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너는 얼마나 잘났냐라고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해요? 금수저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비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만도 하다. 나는 못났으니까. 자존심을 그런 데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교 방식이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사람이 비교해 봤을 때 저나 나나 별 차이가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를 서력하고 복수하고 사이다 발언을 하고 또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어 합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있는 자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비슷비슷하면 자존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쥐꼬리만도 못한 뭐예요? 자존심인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은 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보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가 좀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만족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란 말 말고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자부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부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능력으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발휘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인과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수치와 자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처럼 자존심을 지키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 따위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까짓 거 내가 100번 1000번이고 무릎 꿇고 수모를 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줘도 반드시 지켜내야 될 게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나는 너희를 내 생명 주기까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어떻게 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냐? 라고 물으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서 이렇게 또 묻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 생명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귀하냐? 그들보다 내가 더 귀하냐? 그들이 먼저냐? 그러면 너희는 나한테 합당치 못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다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못 박는 곳입니다. 내 육체의 자랑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겠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시인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존심과 자부심도 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존감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존감, 정말 자기를 신뢰하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중요한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그 자존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기댈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세상 말로 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백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의이고 거룩함인 거예요. 따르면 그런 거룩함을 주신다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고 우리의 찬송이시고 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피난처이시요.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이 귀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육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너희가 약한 것을 자랑해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 눈의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 것 가지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자랑할 게 없고 볼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하게 함을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게 기뻐할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낳기도 전에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작정한 것들이란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구원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는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의 이유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당장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에서의 그 팥죽 한 그릇, 성경에서 그 팥죽 한 그릇을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잠깐의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부끄러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귀한 것을 모르고 육신의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저버리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써야 돼요? 언제 우리는 자존심을 써야 돼요?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써야 됩니다. 다른 때는 내어주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소중한 것을 지킬 때는 자존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이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란 것. 우리가 아무 것이 없어도 연약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무슨 상황을 만나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그 생명과 의와 거룩함이 그가 주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헛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이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는 비대면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예배 참석자의 10%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인원과 또 각 예배실에 20명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비대면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혜영 집사님이 국제바로병원에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자랑으로 삼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